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1장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 가진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되심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한 자 자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20장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고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라니 반비하노 한 몸이는 영세여 친구들이여 한 몸
주행하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때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온전치 않은 제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껏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예배가 다시 진정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사랑의 진리가 메말라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있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줄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처럼 마비되고 멈춰진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무의미해진 인간의 계획을 보며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책임자, 공무원, 그리고 의료인과 봉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된 육신과 삶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인 자들을 보살피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 고침받게 하옵소서. 공예배 중단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는 멀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향한 심령이 가난함이 더욱 커지게 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교회 성전문이 다시 활짝 열렸을 때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 찾듯 예배당으로 몰려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강기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준비하신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아울러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모든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해 올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의해서 지켜가시고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들 특별히 유의하셔서 우리가 4월 한 달을 잘 지혜롭게 견뎌내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요 몇 주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자녀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시간들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시간들이 고난 주간으로 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제단을 준비해서 녹화로 영상 기도회로 이렇게 준비해서 녹화를 보내드리려 합니다. 기억하셔서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 함께 말씀 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영성 생활을 이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할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랑방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가 영상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경자 집사님 허리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지금 2주째, 3주가 되네요.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집에서 치료받는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박진희 자매님이 지금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군문에 불러주셔서 입대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 청빙 사역도 계속해서 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청빙 위원들 또 위원회를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아름다운 결실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9절까지 24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6장 1절로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과 포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심으로 이제 그의 공생애가 마감되어지고 있는 것을 사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적인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드사 살해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까이 들여다보면 세례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역할의 시작 포인트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님과의 일치를 이룬 구원받은 자의 최대 축제에 참여라고 하는 복된 시간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으며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가 갖는 내적인 확증이라고 하면 세례는 신자가 가지는 외적인 확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면 세례는 입과 몸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확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활이 의로워진 이후에 올바르고 순화된 이후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보기에는 착한 생각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확증시키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거부하거나 세례를 시시하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므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무시하거나 세례를 가볍게 여기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배나무를 자르고 참 배나무를 연결하면
참 배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얻은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함께 연합하고 부활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사도 바울은 세례 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사건이요, 자기가 죽는 체험적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저가 되어지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인간은 자기 죽음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체험할 때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가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음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그들은 죽음을 체험한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실질적인 체험을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살아나도 결국은 죽을 몸입니다. 죽는 고통만이 되풀이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죽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린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인간 역사에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나셨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을 나누어 갖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생명력입니다. 다른 말로 크리스찬은 죽음을 체험한 자요,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참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사는 부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스타트 포인트, 출발 지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아니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워츠만리 목사님, 그는 그의 영적 체험을 책 가운데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관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괴로운 시간들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다시 읽는 순간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았다면, 그러면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나는 죽은 자로다.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그가 발견을 하고는 의자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쓰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여러 차례 읽고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비로소 자기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체험한 순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죄인으로서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사업, 그리고 나의 행위가, 그리고 내 소망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하는 삶의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찬송에 나와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생애가 그의 삶 속에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신비한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저는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의 삶, 특별히 이 시간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을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지배해 가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으므로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사는 방법이,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주님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가장 정겹게 부르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단순히 감정적 찬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래서 정령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회필 장로교회에서 나타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만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세상의 허탄한 것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분명치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잃었던 우리의 신실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복된 축복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며 이제껏 현재 우리들을 지켜오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참회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굽여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이 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머리맡을 찾아가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새로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이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뒤덮고 있음을 확인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끝 찬송을 302장 부르시면서 끝 찬송을 드립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의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대워 내 주의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다시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